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91쪽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언제부턴가 8월에 설교를 하게 되면 꼭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감사하게도 8월에 그것도 청년부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들뜬 마음에 몇 주 전 청년부 교육자분들 앞에서 저는 8월 마지막 주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였고, 그 말을 들은 김영래 목사님은 그럼 전생 설교를 9월로 미루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미뤄지진 않아서 예정대로 본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인 8월의 크리스마스는 1998년, 그러니까 제가 9살 때 개봉한 영화입니다. 심은하 씨와 한석규 씨가 주연으로 등장한 영화이죠. 저 포스터를 보시면 영화의 주 무대인 초원사진관이 보이는데, 군산에 가면 아직도 그 촬영 세트장이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그 맞은편에 한일옥이라는 식당에 소고기 묵국이 참 유명합니다. 아무튼 제 기억 속에 저 영화를 초등학생 때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분명 15세 이상 관람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당시에 초등학생 남자애들은 연애나 사랑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니, 혹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놀림감이 되기에 십상이었으니까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채로 저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심은하 씨에게 푹 빠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당시 잼민이었던 저에게도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랑을 해볼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멋진 영화였습니다. 후에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근데 20년 이상 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동적인, 말 그대로 명작 영화였습니다. 저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남자 주연인 한석규 씨의 극중 이름은 정원입니다. 정원. 저 초원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관장이며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말기암 환자인 듯 보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통증을 줄여주는 약을 처방하고 오곤 했죠. 여자 주연 배우였던 심은하 씨의 극중 이름은 다림입니다. 아마 이 기다림에서 모티브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잘못 읽으면 다림이가 됩니다. 다림은 주차 단속 요원이었고 극중 정원보다 한 10살 정도 어린 것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8월의 어느 날 다림은 업무를 위해서 이 초원사진관에 방문했다가 정원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티격태격하다가 이윽고 서로 마음을 열게 되고 더욱 가까이 지내게 되어 점점 둘 사이의 사랑이 싹트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후에 연인의 감정이 생긴 두 사람은 함께 놀이공원을 다녀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다림이 은근슬쩍 팔짱을 끼는 장면은 30을 훌쩍 넘긴 애기 아빠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 뒤의 내용은 혹시나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던 정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치의 병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정원은 그러한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극중 아버지, 여동생 그리고 친구들도 애써 눈물을 삼키며 정원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우리 가족이 혹은 내 친구가 아니면 바로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주목할 만한 부분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찾아온 다림으로 인하여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다림의 존재는 죽음만을 기다리던 정원의 삶을 훨씬 더 활기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왜 8월의 크리스마스인지 아십니까? 비록 극중 배경은 8월의 한여름이었지만 정원에게 찾아온 이 다림이라는 존재가 마치 크리스마스가 찾아온 듯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행복의 대유적 표현입니다. 정원의 입장에서 다림이 찾아온 것은, 그리고 서로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비록 흰눈이 내리는 12월 25일이 아니더라도 크리스마스와 같이 행복했던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 싸이월드에 남겼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사귀면 크리스마스에 딱 100일인데 오늘 저랑 사귀실 분. 정말 눈뜨고는 보기 힘든 끔찍한 글입니다. 100일의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해 연애를 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와 같을 텐데 말이죠. 제가 그래서 결혼 이후에 매일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물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원과 다림은 작은 초원사진관 안에서 따뜻한 8월의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니 무슨 멜로 영화 보는데 그런 생각을 하냐 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영화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해 보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와 대조하며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약간 영화 리뷰같이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신앙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소제목은 라틴어로 넌크 디미티스라고 합니다. 이를 해석하자면 주님 이제는 이라는 의미인데 우리에게는 시므온의 찬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찬미는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 감격스러움을 함껏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렸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도문처럼 보이기도 하죠. 인류 최초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감사와 감격의 찬미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므온의 찬양, 본문 29절에서 32절까지를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종을 주님의 말씀대로 평화롭게 떠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 눈으로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백성들 앞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시므온이 이토록 아름다운 고백을 드리기까지 그의 삶에는 특별한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은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계시란 그리스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시므온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므온은 그 메시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삶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계시를 잘 생각해 보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은 곧 만약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곧바로일지 아닐지는 몰라도 죽음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것이란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죽음이 꽤나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형태는 달라도 시므온도 8월의 크리스마스의 정원처럼 시한부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아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시므온은 한 아기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바로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과 온 민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어딘가 표식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므온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 성령이 함께 하시더라, 성령이 충만하더라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기에 단번에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입니다.
애초에 27절을 보니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만남을 성사시키신 거죠. 그때 시므온은 아마 요셉과 마리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아기를 안아볼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기를 보면 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별 생각 없이 아기를 맡겼을 겁니다. 아기를 받아든 시므온은 감격에 목이 메어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아기의 모습을 한 그리스도를 가만히 바라봤겠죠. 저 어르신이 왜 저러실까 궁금하던 차에 시므온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그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므온의 찬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본문의 시므온과 영화 속 한석규 씨의 배역인 정원은 뭔가 많이 닮아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시한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공통점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남겨진 삶의 나날들을 어떻게 살아내는지의 모습마저 닮아 있었음을 느꼈기에 그랬습니다. 영화 속 정원의 모습에서 본문 속 시므온을 보았고 본문 속 시므온의 모습에서 영화 속 정원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기 예수님을 안고 넘치는 감격 속 찬미의 고백을 드린 시므온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더 나아가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므온은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2008년 일본에서 개봉한 영화 이키가미는 만화가 마세모토로의 작품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대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픽션인데 일본의 국가번영유지법이라는 법률 하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아이들은 일시에 어떠한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 주사 안에는 1000분의 1 확률로 시한폭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 시한폭탄은 18세부터 24세 사이에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훗날 성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이 시한폭탄이 투여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은 폭탄이 터지기 딱 하루 전 공무원으로부터 이키가미라고 하는 서류를 받게 되면서입니다. 즉, 이 이키가미를 받으면 그 시간부터 딱 24시간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살아서 국가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에서 나온 법률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픽션입니다. 이키가미를 받는 사람들은 남은 하루 동안만큼은 최고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든 호텔을 가든 무엇을 하든 뭘 사든 하루 종일 어디를 가더라도 이 이키가미만 내밀면 모든 것을 프리패스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활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키가미를 받으면 대부분 절망 속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일이면 죽는구나 하는 사실 때문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웬만한 경우 다들 하루를 우울하게 보내곤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만일 나에게 이키가미가 온다면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게 될까? 제가 볼 때 저는 하루 종일 우느라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당장의 어느 시점까지밖에 살지 못한다는 선고가 내려진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남겨진 그 호흡이 있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며 개인적으로 가장 감정을 몰입했던 대상은 정원이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을 곁에 두고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범하게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이 보여서 참으로 애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이 평생 남을 찍어주던 그 카메라 앞에 앉아서 자신의 영정사진을 찍는 장면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마음이었겠지만 그래도 활짝 웃는 모습으로 사진에 담깁니다. 가슴이 먹먹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정원은 남겨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습니다. 본문의 시므온은 성령의 계시, 어떻게 보면 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문장을 그냥 읽더라도 아무 이상 없지만
만일 원어에 기록된 시제 그대로 문장을 재배열해 본다면 사실 26절 앞부분이 25절 위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므온이 성령의 지시를 받은 것은 과거 완료 형태로 앞 내용에 이 사람은의 내용을 앞서 수식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시므온을 설명하는 이 구절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은 사람인데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라고 배열되는 것이 조금 더 내용을 부드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과연 그 성령의 지시가 언제 시므온에게 내렸는지는 잘 모르더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령에 의해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시므온은 자신에게 남은 인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본다고 해서 그 즉시 죽거나 하는 내용은 없었고 단순히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명제였지만 시므온은 이로 인하여 이 죽음이라는 것을 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겁니다. 본래 사람은 죽음이라는 개념에 대해 기본적으로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편인데 시므온과 같은 일종의 이 트리거가 걸린 경우라면 또 다를 겁니다. 무엇 하게 되면 죽는다. 그러면 내가 그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죽음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가깝게 느껴지게 됩니다. 본문의 시므온도 어쩌면 하루하루 이 죽음이란 단어를 안고 살아가지 않았었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시므온은 본문에 기록된 대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의롭다. 원문에는 디카이오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 차티크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로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행동 양식이 올바름을 나타낼 때 하는 단어로 쓰이는데 주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는 이들에게 붙여진 단어였습니다. 시므온은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가 평소에 이웃에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식되었음을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경건하게로 쓰인 헬라어도 율라베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종교적 의무에 투철하다, 종교에 깊이 헌신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는 시므온이 독실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당시 이스라엘에는 소위 땅의 침묵자라 불린 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직 메시아의 도래만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조용히 경건 생활을 하는 무리들이었는데 시므온도 그 부류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시므온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의 자세로 주어진 나날들을 그리스도의 만남을 기다리며 살았던 겁니다. 시므온은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죽음이란 단어가 그리 멀진 않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습니다. 당장 내일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혹여 그 다음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므온은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 즉 죽음과 신적인 종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종말은 언젠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크게 염두에 두며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는 사실은 마치 이키가미를 받은 것과 같은 실제적인 은밀한 시한부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종말론적인 신앙은 여기에서 발현됩니다. 종말이 과연 언제일지 몰라도 그저 주어진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네덜란드의 철학자인 스피노자가 했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 말했든 상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환경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한 모든 여러분들의 날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후회 없는 나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시므온은 오늘을 누렸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시들해졌지만 작년 초부터 유행했던 나이키 덩크 시리즈를 아마 아실 겁니다. 잘 모른다 하더라도 길거리에서 익숙하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신발을 좋아해서 청년부 이렇게 예배 오면은 쭉 한 번씩 보는데 가끔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스테디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한 모델이 1년 이상 유행하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사실 거의 15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중학생 때도 덩크 저 모델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매장에서 한 10만 원쯤 했던 가격이었는데 유행하는 신발은 꼭 신어봐야 했던 저는 그때 어머니에게 이 신발을 사달라고 졸랐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포기할 수 없었던 터라 아는 형님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어 집 근처 건설 현장에 일주일간 잡일 담당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정말 인력이 필요해서 썼다기보다는 그냥 지인 찬스로 일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청소하고 집 나르고 허드렛 일과 잔심부름으로 일주일간 대략 20만 원, 그러니까 21만 원을 벌었습니다. 신발을 사고도 남는 돈이라 신발도 사고 옷도 같이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새삼스럽게 깨달았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나니까 예상치 못한 허무함과 현타가 왔습니다. 성취감이나 만족감도 물론 있었지만 그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 기대했던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옷 더럽히며 일했어도 매 순간 이렇게만 일주일 참으면, 이렇게만 며칠 참으면 덩크 살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였고 잠들기 전에도 그 신발을 신고 있는 나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이 말의 의미를 어렴풋이 경험했던 때였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란 영화의 제목의 의미를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정원에게 있어서 다림이 찾아왔던 그 시간이 참으로 고귀한 행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유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실 영화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다림에게 저런 식으로 마음을 줘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남겨질 다림에게 어쩌면 큰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자신의 아픔이나 이후에 주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일말의 귀띔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원에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시한부의 삶을 사는 이라 할지라도 오늘 당장 행복할 권리는 있었습니다. 다림은 자신의 이름의 모티브처럼 앞으로의 얼마간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보내게 되겠지만 그것마저도 사랑의 아름다움으로 감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기 때문에 반박은 받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정원은 오늘을 누렸습니다. 크리스마스처럼 다가온 다림과의 시간을 행복하게 누렸습니다. 슬픈 사랑 이야기로 끝날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당장의 그 시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정원과 다림을 보며 테레사 수녀의 명언이 떠올랐습니다. 순간에 행복하십시오. 그것으로 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매 순간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행복하십시오. 시므온은 결국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걸려있던 시한부의 자물쇠가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간의 기간을 기다렸던 시므온은 비로소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때 시므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이 순간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의 미련 때문에 그 만남을 애써 부정하진 않았을까? 혹은 그리스도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원망하진 않았을까? 그것도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하며 주저앉진 않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허나 시므온은 그 순간 감격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가 입을 열어 고백한 첫 마디는 29절입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말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각색해 보자면 주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목도 가누지 못했던 갓난아기를 바라보며 30절에 고백했듯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며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연 이스라엘과 온 민족의 구원을 말한 것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시므온에게도 찾아왔던 구원으로 느껴졌습니다. 시므온은 자신의 시한부 인생 가운데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초조함 가운데 비로소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 전 더 살고 싶어요. 전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가 아닌 주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찾아온 행복이 크나큰 행복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했기에 여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언젠가 얻게 될 미래가 진짜 행복일까요? 저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누리는 행복이 참된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영화 속 정원과 본문의 시므온, 두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참된 행복을 느끼게 해주었던 요소가 같다는 것인데 그 요소란 바로 만남이었습니다. 정원은 다림과의 만남이 크리스마스처럼 아름다운 행복을 주었고,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처럼 구원과 평안의 행복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정원은 무더운 여름날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들을 하루하루 크리스마스와 같은 행복한 날로 보냈고, 시므온도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과 더불어 이후의 시간 역시도 매일매일을 크리스마스와 같은 행복한 날로 보냈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 이러한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을 행복하게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 이 오늘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그 만남이 오늘 이 8월의 한날을 크리스마스로 바꿔줄 것입니다. 물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오늘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 다이나믹하게 바뀌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대로이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뀐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변화시키며 오늘을 누릴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넉넉함을 줄 것입니다. 나의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며 요동치 아니하고 오늘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후 어느 주어질 매 순간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늘 사모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십시오. 예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매일을 크리스마스와 같은 행복한 날로 보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소중히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한치의 앞날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저희이오니 모든 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과의 교제와 소통으로 모든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며 응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